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이 만일 음식으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였다면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 대신 주신 형제들에게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선한 것으로 비방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음식은 먹는 음식만 비유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물질을 다 비유하는 겁니다. 좋은 돈이나 음식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형제들한테 베풀 때 근심하게 하면 그런 것으로 뭔가 좀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웃을 중시하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을 중시하셨을까? 그 답은 정말 깊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의의 정신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소중히 여길 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만큼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끼고 자기 자신만 갑니다. 그리 멀리서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칭송을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의 기본이 범죄 예방이고, 그런 것들의 기본이 서로서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겉으로는 그 속으로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을 좋아하지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마귀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곧 그러니까 세상 말인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온 이유는 곧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암시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저께 스모킹 거를 보니까 아빠가 보험금 때문에 자식들과 청산가리를 가져와서 아침마다 아이들과 엄마가 먹는 물에다가 타서 다 죽여서 남의 방화를 저질렀는데, 결국에 이제 과학수사대에 잡혔죠. 사람이 죽기 직전까 타서 죽은 것과 타서 죽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결국엔 범인을 잡아냈는데, 그게 아버지였죠. 그 이유는 내연녀가 있었는데, 내연녀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돈이 없는데
내연녀랑 잘 살기 위해서 만에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화재 보험금을 3억씩 6억을 들어놓고 죽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죽였냐? 아이들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타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되고 그 내연녀랑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을까? 아이들은 왜 죽였냐? 차기애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참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 보면 마귀가 쉬워서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 사람도 뭐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았지만 사형은 뭐 간신히 면했고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 내연녀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틈타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연녀가 있다는 거, 바람 핀다는 건 별거 아닌 일일 수, 뭐 사랑을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게 뭐 옛날에 구약에 보면 뭐 부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구약 시대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랑을 중시하셨고 그때도 사랑을 중시하셨지만 이 기본적인 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 부인에 대한 자기 본처에 대한 본처라고 하죠. 의를 지키며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사랑 맞죠. 맞는데 이게 참 보통 그런 사랑들이 그냥 다 주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소유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바랬겠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마스터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구속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길이 다이렉트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죄를 사하면 살아나오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하면 사함받지 못하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BC로 나오지 않습니까? BA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으로 다시 역사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2000년도 지금 2023년 그리스도가 온 후로 2023년이 된 거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바라고 주는 게 아닌데 이 보통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보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까지 소유하라고 합니다.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해. 그래서 하지 않게 되면 스토킹이나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건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건 목적은 하나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끝없이 나쁜 짓을 하게 해서 영원히 죄의 벽에서 뚫고 나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죄책감은 어마어마하겠죠. 사람을 죽였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또 마귀는 일타쌍피를 노리죠. 뭐냐면 만약에 그 죄를 진 사람을 저희가 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인간, 파렴치한 인간, 죽어야 마땅하지. 사실 이것도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됩니다. 이 일타쌍피를 노리거든. 마귀는 사람을 홀려서 범죄를 짓게 하고, 범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을 욕을 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욕을 하게 만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다 같이 저기 보내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 적은 마귀입니다. 이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조종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수도 없이 많은 정욕과 나쁜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보이지. 난 너보다 잘났어. 뭐든지 다 난 너보다 최고야.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남들보다 최고여야 돼. 나는 더 나아. 너보단 나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우린 다 죽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도 죽고 안 나도 죽고 뭐 무조건 죽습니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별로 볼 수도 없고 90살, 70살, 80살만 돼도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기 힘듭니다. 이때 적을 알게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를 다스리고 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니까 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리게 되면 그 이성조차도, 이성으로 버티고 있던 인간조차도 시계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는 화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인간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 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여야 내가 살아. 근데 내가 저 사람 죽인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해도 사라집니다. 똑같이 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건 쉽게 해서 하나님한테 달린 거지,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죽고 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단축만 시키고 더 지옥으로 빨리 가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겠죠.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복음을 전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감옥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랑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워봐야 사람만 없어집니다. 사람은 껍데기일 뿐이고.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시겠죠. 저도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거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들어오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저도 학부형의 입장이지만 이 자녀를 키운다는 거, 여기도 굉장한 마귀 역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없겠죠. 마귀 역사가 다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녀들도 사랑으로만 키우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뭘 바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가끔 보면 이 자식은 남들 자식보다 더 잘 키워야 돼. 그래서 더 많은 학원과 더 많은 물질적인 돈을 투자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을 다 보내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자식이 앞서 나가는 걸까요? 서현역에 살인사건 저지른 아이도 특목고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던 애들 정도로 공부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가지 못하면서 적응을 못하게 되고 부모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니까 자식이 똑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방황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회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잘 시킬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범죄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범죄가. 왜? 지능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지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한테 그 지식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충분히 활용해야지. 넌 잘 살 수 있잖아. 쉽게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제가 말 안 해도 잘 자식들을 이렇게 줄 거 주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이 뭘 원하는지 하고 싶은 걸 밀어주지. 뭐 의사, 판사, 법관 되라. 뭐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 잘 살 수 있다. 물론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자식을 잘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엄마들이 지금 특히 많이 하는 거죠. 뭐 연세대 갔어, 고려대 갔어, 좋은 학교 갔어. 모든 엄마들이 막 우러러보죠. 근데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불러오는 파장들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건 나쁜 학교를 가건 그건 내 자식한테 크게 인생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그 뒤에 교육도 있는 거고 그 뒤에 지식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잘 이성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는 탄탄한 기초 속에서 쌓아져야. 근데 그 기초가 무엇이 되면 탄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인간에게 최고의 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해봐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겠죠. 그 스승을 따라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스승이 막 보림사 위에 절에 있거나 뭐 어디 산 꼭대기에 있다 막 소문을 듣고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엄마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찾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많이 가르치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법과 판사 남들이 존경하는 직업을 가져야 의를 이루는 거다.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왜? 낮은 자의 하나님, 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일단은 항상 뭐 이웃에게 대하는 거 사랑으로, 기본은 사랑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줘버리고, 줘버리면, 주면 어디서 보상을 받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훨씬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면 다 채워주십니다. 알아서.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24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어디서 받냐? 그냥 다 준 나이 보상을 어디서 받냐? 그것도 솔직히 또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래도 주면 뿌듯한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 영광 의회가 된다면, 오늘 하루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듯 틀립니다. 이게 열쇠를 풀어가듯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풀릴 것입니다. 결국엔 한 번에 쫙 풀리는 의의 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우리가 부자가 돼서 뭐 엄청나게 뭐 내 자식이 뭐 서울대를 가서 내가 막 성공을 해서 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이 의를 푸지 못해서 내 인생이 대쪽 같은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웃김이 되는 사랑을 푸지 못한다면, 사랑의 열쇠를 푸지 못한다면 공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을 잃었다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으뜸, 사람들은 가장 큰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큰 가치, 큰 무언가, 거기를 향해 달려가시는 오늘 하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